이제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요.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샬롬으로 인사하다가요. 인사하면 좀 이방인이라고 좀 뭐 별로 그렇게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가 한 1, 2년 지나다가 한 뭐 이렇게 좀 익숙하면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하면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들 옆에 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죠? 예, 샬롬 샬롬 샬롬으로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예,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기 샬롬 했는데 샬롬 예슈아 하 메시아흐 이제 한글로 적었는데 샬롬은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워낙 샬롬이 없는 나라였고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샬롬이라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식사를 잘 못하셨을 때 저희 아버님 시대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식사하시는 분이 워낙 없으셔가지고 아침밥 잘 드셨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곳이 어떻게 보면 샬롬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샬롬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나는 너를 해칠 마음이 없고 평화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예슈아는 뭔지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메시아흐 이것도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지만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유대인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한 2만 5천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메시아니 주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이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어디서 많이 봐왔던 뒤에는 아버지고 앞에는 이제 그 아이입니다. 그죠?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다른 머리를 계속 기름이 이만큼 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머리는 다 깎지만 옆에 이 귀밑머리라 그러는데 이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 바로 이제 전통 유대인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서 옆에 그 머리를 깎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더 확장해서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1948년 이제 5월 14일 날 독립을 2000년 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독립을 했을 때는 그곳에 그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 60년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로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는 저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옆으로는 한 19개국의 아랍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이라크, 뭐 이집트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뭐 리비아 이렇게 다 위에 돼 있고 좀 지금 가장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주변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약 한 13억의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몇 명이 살고 있냐면 총 2017년도 통계로는 8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 710만 명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한 100만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그러면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또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아니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들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730만 명 정도, 10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00만 명 정도는 아랍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 중에도 또 기독교인들도 있고 대부분 다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고 또 저는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원래는 한 2007년도에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이제 잠시 그 건강 때문에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 다시는 못 가리라 생각했는데 2010년도에도 제 개인적인 또 상황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2010년도 2월 달에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이렇게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부만 하러 이제 그렇게 공부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있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 왜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팔레스타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셔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같이 동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러면 대부분 다 잘 많이 아시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들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리고 노벨상을 뭐 국적으로 따지면 한 20%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다 흩어져 있는 나라는 뭐 유럽에 속해 있기도 하고 미국에 속해 있지만 민족으로 따지면 한 80%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 그러면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왜 선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선교해야 돼. 그 사람들 뭐 구약을 다 외우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뭐 우리가 뭘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뭘 또 전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좀 오해인 거죠.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다. 이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2만 5천에서 많이 잡았을 때 한 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메시아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시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약을 아무리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그곳에서 거니셨던 그런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고 또 족속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처음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그냥 이스라엘. 지금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1948년에 다시 한번 독립할 수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인류 역사상 없어졌다가 다시 동일 민족이 동일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2000년 만에
디아스포라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나라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계나 아니면 신학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름도 많고요. 이렇게 아마 더 많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연구가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또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스라엘 선교를 또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벨상 타고 그리고 교육을 잘하는 민족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친근한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참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안 살아보셔서 그렇죠. 같이 살아보면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민족입니다. 예, 정말 안 살아보셔서 막연하게 좋아하시지만요. 예, 한번 살아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요즘 이제 그 대한항공이 생겨가지고 같이 타기도 하고 이제 그뭐 이제 그 안에 비행기 안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음악을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려면 보통 이제 이어폰을 꼽아가지고 자기 음악을 듣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어폰 없이 그냥 휴대폰을 그냥 틀어놔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듣는 거예요. 보통 음악을 이렇게 듣잖아요. 자기 음악은.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시끄럽게 해서 남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편하죠. 근데 불편한데 그 불편한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 좌석에 보면 조금 넓은 좌석이 있는데 비상구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조금 넓으니까 다리도 펼 수 있고 이러니까 그곳에 이제 일부러 신청해서 그곳에 또 자리를 맡기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랍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비상구 쪽에 와가지고 남의 다리를 막 밟아가면서 자고 있는데 막 밟아가면서 그것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스라엘 요즘 하브루트라고 이렇게 한국에 막 유행하죠. 이제 토론하면서 하는 교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뭐 옆에 사람 상관하지 않고 막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아까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니까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탈무드에 있는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1년 지나서 샬롬 그러면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히브리어를 하는데 자기는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한 2년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앞집에 종교인 저런 사람들 이제 종교인들이거든요. 이제 세속인들이 아니고 평생 이제 말씀만 연구하고 나라에서 주는 종교세를 받아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런 사람들을 저희 집 앞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샬롬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샬롬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한 번씩 소개하는데 저희 앞집에 리브가가 삽니다. 저희 밑에 아브라함이 살고요. 이 농담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이어서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집안에 꼭 아브라함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요셉도 있고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집안들도 있지만 그런 이렇게 지금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그거는 이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한 5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내가 왜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주는 시민권을 내가 왜 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아랍 사람들 중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무슬림들인데요.
이 무슬림들하고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해보면 이 무슬림들은 보면요 보자마자 하비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마이 프렌드입니다. 마이 프렌드. 내 친구 이렇게 하면서 처음 보는데 막 와가지고 내 친구 이러면서 잘 있었냐고 하고 막 별 얘기를 다 하고요. 막 뭘 사러 가면 뭐 사고 싶냐고 이거 막 내가 너한테 잘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혹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 사고 난 다음에 돌았으면 지갑이 없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예. 뭐 너무 이제 조금 무슬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가 전달될 수도 있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지만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무슬림들도 그렇고요. 만나서 살아가면 참 이 사람들을 우리가 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품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제 갈 때는 한 비행기가 한 12시간 걸리거든요. 올 때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고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하면서 또 가서 와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좋은데 이제 그게 참 잘 안 되니까 이 선교에 대한 서로의 어떤 이렇게 같이 동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등한시 되어져 있던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예수를 죽인 민족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또 좀 성경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게 바로 안티세미티즘이라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 때 예수를 죽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학 안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흑사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어나는 재앙들을 다 유대인 탓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기독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티세미트. 지금도 이제 유럽에는 많이 그것들이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을 막연하게 싫어합니다. 사실 저희들 신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그렇게 사실은 밑바닥에 그렇게 많이 깔고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선교가 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인종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차이와 성품적인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선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체 그리고 이 유대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신세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오늘 11시 예배 안 드렸으면요 너무 후회할 뻔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제가 한국 교회 이렇게 와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그 한국에 오는 것이 옛날에 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 문화가 조금 달라지고 이러니까 에이 뭐 얼마 사셨다고 저런 얘기 하시나 이런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요즘 나와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살짝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와 보니까요 이런 교회면 나도 한국에 와서 한번 사역해 보고 싶다. 그런 일은 나도 목사님처럼 어떤지 이 갇힌 비전을 품고 같이 한번 사역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도 11시 예배 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와서 또 같이 함께 동력하게 된 게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아까 유대 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선교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아시는 분 뭐 이렇게 첫 친척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래는 아버님이 미국으로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아버님 몰래 이제 신학한다고 하고 자기는 범죄학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이제 계속 신학한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잘 생활했다가 그래도 잘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공부는 해서 범죄학 교수가 되셨어요. 범죄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도 이렇게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 1호 범죄학 교수가 사실은 되셨어요. 이제 되셨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범죄학 교수니까 계속 이제 재수자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만나니까 이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뜨거워지신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셔서 이제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고신척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이제 같이 이제 저도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제 종합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말씀으로 선교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선교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선교하는 게 참 많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 선교하자 그러면 다 잘 선교합니다, 그죠? 근데 어른들 선교하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등하십니다. 아유 뭐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낫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른들 선교하자 해도 별로 이렇게 막 많이 마음이 안 동하는데 어른들 중에 외국 사람 선교하자 이러면 또 이제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범죄한 이 재소자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자 그러면 아무도 그것에 있어서 관심을 안 갖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도소 선교하시니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족속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주셔야 당연히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그곳에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그 족속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바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재소자들도 대통령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데 외국에 동양에 있는 한 사람이 와서 그것도 교수가 자기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막 이렇게 요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선교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보를 이 짧은 시간에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처음으로 그 땅에서 복음이 시작됐던 그 땅, 그렇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까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러나 처음에는 독립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가 지금은 2만 5천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복음이 시작됐던 그 땅, 그렇지만 잘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마음 써 주시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려질 때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죽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살아가야 하는 그 본을 보여주는 어떤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불쌍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유대인 그 선교를 위해서 함께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7년 전에 갔을 때는요, 전혀 10년 전이었죠. 2007년도에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곳에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빨리 가서 공부하고 빨리 나와서 교수를 하든 아니면 목회를 하든 그런 식으로 했고 선교사님들도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거 우리가 빨리 하고 빨리 가서 하지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2010년도에 다시 갔다 그랬잖아요.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바꾸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화를 진행시키시구나,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불을 붙이시면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혀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가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유대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황금돔, 우리 그 유세에서나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 저것이 이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삭, 그죠? 이삭. 아브라함이 75km 떨어진 곳에서 이삭을 데리고 부엘셰바에서 저곳에 와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양을 하나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장소가 바로 저 장소인데요. 지금은 황금돔, 저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것도 이삭을 기렸던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나중에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차지하게 되는데 마호메트가, 무슬림의 시초죠, 그죠? 마호메트가 승천했던 곳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념돔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성지순례나 아니면 그런 장소들, 그런 것들은 조금 빼버렸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오늘 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2년 전에 그렇게 이제 저에게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저렇게 밖에서 거리 찬양을 저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치면 뭐 종로 거리 같은 그런 거리인데요. 매주 샤바시죠, 안식일날 저녁마다 이제 나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한국말로 찬양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하면 처음에는 분위기가 저것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이 사람들을 자기들을 이제 축복한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자신들의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돌도 던지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통도 던지기도 하고, 이 사울 같은 이 청년들이 지금도 와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 빨리 이방인들 막 욕해놓고요, 빨리 떠나라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그 페인트 칠로 실제로 그렇게 또 하는 그런 것들도 옛날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 체류탄 같은 것도 이렇게 어디에서 구했는지 이렇게 뿌려가지고 찬양할 때 이제 가슴이 답답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방해하러 막 오면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축복하는 건데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 예수 믿어 이러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왔을 때 야, 너희들 누구냐 이러면 우리는 너희들이 안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너무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신앙을 물었을 때 얘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임은 다 공개된 또 열린 모임이거든요. 이제 오셔서 이제 찬양하고 축복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이제 둥글게 해서 또 축복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한인교회에서 지금 저희들은 선교교회로 그렇게 모이게 된 거죠, 사실요. 이제 선교교회로 모였는데 아까 오전 예배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하나님 모여서
이제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님이고 또 목사님들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사역들을 흩어져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감당하자, 이렇게 이제 모토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꿈들을 주셨는데요. 그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우리가 빚진 외국에 온 우리 선교사님들이 빚진 자들인데 우리 모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들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하면 오전에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요. 이제 오전에 다윗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다면 오후에는 엘라 골짜기에 가서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로 만나서 싸웠던 그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돌 잡고 돌도 하나 던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리고 가서 수련회 합니다. 저희들은. 다들 이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이제 사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여리고 가서 하고, 그렇게 작년에 이제 길갈 같은데 이제 가서 다윗의 그 경로들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 또 주일 학교들이나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함께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2박 3일 정도 같이 하고 실제로 그런 곳에서 가서 성경 공부했던 것을 실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연구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1년 아니면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훈련받고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장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선교를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장기 그런 훈련 프로그램 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와서 이제 수련회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이래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 내지 아니면 여름 청년 수련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크게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마 곧 또 이루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인교회가 정말 잘 또 서서 또 그곳에서 잘 또 사역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빚진 자로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네게부 0120 사역은 네게부 땅에 키부츠를 지려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네게부 0120 오바댜 1장 20절에 보면 스파라딤이 네게부 땅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네게부 땅, 우리 그 이스라엘 아까 그 지도를 보면 남북으로 한 470km 되고요. 동서로 한 170km 정도 되는데 마른 목골로 되어 있고요.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반에 남한의 4분의 1인데 또 거기에 한 55%가 지금 보시는 이런 네게부 땅입니다. 한마디로 좀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그렇지만 이 땅이 지금 많이 개발이 돼서 큰 도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 안에 또 핵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네게부 땅입니다. 이 네게부 땅에 아까 키부츠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키부츠 아시죠? 키부츠는 단체라는 뜻인데 옛날에 그 유태영 박사님이 저희들 이스라엘의 일기 유학생이라 그러는데 그곳에서 키부츠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이 그 키부츠를 말씀해 주셔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제 봤던 곳이 바로 키부츠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냐 하면 처음에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제 정복이 되면서 다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는 중간에 여러 곳으로 다 흩어졌지만 아프리카로 갔다가 나중에 지금 있는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다시스가 바로
그곳이죠. 스페인 또 그리고 포르투갈 그쪽인데 그쪽에 유대인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1494년에 종교 핍박이 있게 됩니다. 세 가지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때는 이제 중세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예수 믿을래? 아니면 모든 것 놔두고 그냥 떠날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놔두고 그냥 떠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로 아노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노심 잘 못 들어보셨죠? 예, 저도 이스라엘 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 아노심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땅으로 얼마나 돌아오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돌아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지원도 해주고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도 해주고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도록 다 해주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개종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돌아오는 것을 이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원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자라고 했던 그 사역이 바로 네게브 0120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NGO 단체도 한 2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보면 조그만하게는 되어 있는데 저기 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한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할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미국 아까 아노심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유대인 개종되었던 그 회장님의 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한 몇백만 명 되죠. 근데 그 중에 지금 그대로 지금 돌아오고 집을 다 팔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회장의 대표인 거예요. 근데 저희들에게 저는 이제 부대표로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대표셨는데 저하고 같이 사역하자 이래서 저도 이 네게브 0120 키부츠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요.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분이 NGO도 만들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꿈을 보였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키부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닭을 키우고 양계장을 만들고 레스토랑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도 잘 못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하면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또 이제 변호사가 그것을 중재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나라에서 그걸 바꿔서 저희들에게 NGO 단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도 참 기적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변호사가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전화 와가지고 야 너 한번 빨리 와봐라. 왜냐하면 니하고 똑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하면 왔는데 니도 한번 만나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저 여인 이제 엘렌이라는 저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 그 변호사도 유대인이니까요. 근데 우리나 기독교로 개종되었지만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 땅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변호사 네가 도와줘라. 도와줘야 되고 네가 힘써줘야 된다. 우리는 이런 3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허락만 해주고 만들어주면 우리가 호텔도 만들고 닭공장도 만들고 양계장도 만들고 그곳에 닭 레스토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 미국 그 여인에게 하는 알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변호사가 이제 야, 네가 가진 꿈을 어떤 동양애가 이미 벌써 얘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너보다 먼저 NGO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걔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비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되는 그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이 지금 대표되시는 분을 오빠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그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너한테 또 나에게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허락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추진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 일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땅이 바로 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땅입니다. 이 네게부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 네게부 땅이 고전에는 보면 예, 그 악어 농장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악어 농장이 있는데 이 땅을 지금 저희들이 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이제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사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꼭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사기도 당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도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함께 사역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 더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체적인 비전은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같이 동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한국에 작년에 이제 이 선교사님들의 후원자님들이 오셔서 이제 네게부 입구 쪽에 미츠페 라몬이라는 곳에 저런 기도처를 우리로 치면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또 제공도 하고 쉴 수 있는 장소로 저렇게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작년에 또 한국에서 오셔서 그 마음들을 받고요. 같이 저렇게 마련해서 그 한국에서 또 후원해 주셔서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 혹시 이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광진 감독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저희들하고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인데 이 사역이 뭐 돈이 조금 들어가거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작년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제 김광진 감독이라는 이분이 영상을 1년 전부터 촬영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분도 안오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잘 몰랐어요. 근데 1년 동안 촬영하면서 더 이상 드디어 이제 촬영하고 마음에 이제 작년 올해 4월 달에 이제 그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마지막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 정도 되면 다큐멘터리가 아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감흥을 주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드디어 자기도 이제 뭐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지 이렇게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시면서 이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한국의 레즈비언이나 그다음에 게이나 이런 그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디오거든요. 무료로 유튜브에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렵고요. 청년 이상들 같이 아마 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함께 만들어서 이제 영상을 아마 올 후반기에는 한국과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TV나 그다음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홍보가 되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또 동참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렇게 이제 기도할 사람들을 아마 홍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지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담지는 못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땅,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유대인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잠시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갈릴리의 이제 그 수원지가 됩니다. 세 개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목사님 오셨을 때 이곳까지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쪽은 이게 갈릴리 위쪽이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곳에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 가면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 앞에 요 제단도 있고 이러는데요. 이곳에는 판신을 섬기던 거죠. 판신이 뭐냐면 머리는 염소고 몸은 사람인 기억 혹시 만화 영화 보신데 그게 이제 유목민의 신입니다. 양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판신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고요. 중간에는 비너스 신전도 섬기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시저,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 호적을 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전을 자기가 정복한 곳마다 이제 신전을 세우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런 저기 신전도 있고 했던 그런 장소인데, 신전을 실제로 모시고 있었던 그런 장소들을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되는 배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처음에는 헤롯이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 빌립이 이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더 큰 장소를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이게 갈릴리 북부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이제 무역을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귀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던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지나갔던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로마 어떤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발전한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런 복잡한 곳,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이제 상인들이 많이 가니까, 너는 제우스 신전을 섬기냐? 그러면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너는 판신을 섬기냐? 그럼 판신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너는 비너스 신전을 섬기냐? 그럼 비너스 신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복잡한 곳이니까 아무 사람이나 네 구미에 맞는 곳에 가서 네가 원하는 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던 곳이 바로 그 장소라는 거죠. 그런 장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좀 생뚱맞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선뜻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모세라고도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유대인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도 오고 모세도 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었던 거예요. 그런 거 물으셨을 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백이라고 그러면 이 중요한 얘기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좀 분위기도 좋고, 그죠? 사랑 고백하실 때 복잡하고 막 서울 지하철역 그 서울역 같은데 내 너 사랑한대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니네 사랑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죠? 저기 그 석양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아니면 이렇게 아주 분위기 좋은 이런 곳에서, 커피숍 같은 데서,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조용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당신 나 사랑합니까?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고백을, 이 중요한 이 내가 누구냐라는 이 사랑 고백 같은 이 고백을 어디서 했다고요?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복잡한 곳에서, 지금 참 혼란한 곳에서 이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오늘날 또 생각하고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나, 어떤 사람은 제우스를 신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비너스를 신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 그 실천신학하는 교수님께서 오셔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3.1 운동할 때도 이불 덮고 만세한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3.1 운동할 때도요, 밖에서 안 외치고 이불 덮고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뭡니까? 저희들 신학생들에게
교회 안에서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손들고 하는 거 좋다. 그건 기본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거 잘하지만 밖에 가서, 정말 밖에 가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어쩌면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을, 아니면 권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마침 신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이 혼잡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지금 오늘날의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잡한 곳에서 그렇게 물으셨던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희들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곳곳에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21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안 읽었나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뭡니까?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분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만이 진리라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베드로도 당장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죽으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은 참 고백은 많은데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고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우리의 보내신 곳곳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일 것이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연약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세계 성도 여러분, 또 저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